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세례자였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시작을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다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뭘로 합니까? 족보로 하죠. 예수님의 족보로. 근데 마가는 뭘로 시작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자 세례자였던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선포한 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다 회개해라. 그리고 요한이 뭘 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뭡니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오물과 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 올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온전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듯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주인공이라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엑스트라예요. 좋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와서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그 배우라면 엑스트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버지 사가라는 누굽니까? 유대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종교 지도자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보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려줄 정도로 그 출생이 찬란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은 뭡니까? 아버지 사가라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삶을 그만두고 광야에 가서 뭘 했어요? 선지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지는 마지막 선지자다. 마지막 선지자다. 그 요한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내보다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뭐예요?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나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러니까 이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구원의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할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온전히 그 이 땅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실 우리 주님의 그 오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나왔단 말이죠. 나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만 외쳐요. 근데 그 당시 유대는 완전히 죄악으로 뒤덮인 사회였거든. 왜? 선지자의 예언이 끊어진 지 한 400년이라는 긴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선지자의 시대가 400년 끊어졌어요. 예언이 없었어요.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존경받기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행했던 기적 역사가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 영합주의적인 말씀을 선포했지 회개의 말씀을 선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말씀에 대한 갈망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저는 목사 중에 아주 이렇게 사키 목사 돼서 뭐라고 할 말씀은 없지만은 저는 요즘 한국교회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말씀은 있는데 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무슨 가난한 성도? 그런데요, 가난한 성도래. 집에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근데 가나안 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 시대입니까? 몇 천 년 전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 말을 누가 만들어요? 목사들이 만들어요. 난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가나안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성도도 다 가나안 성도예요? 제 자신부터 제가 많은 회개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시대나 세례 요한의 시대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위로의 메시지는 많아요. 격려하는 메시지는 많아요. 아직도 축복의 메시지는 많아요. 근데 그 속에 철저한 회개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회개를 외치니까 모든 사람이 요한에게 나왔다. 왜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갈급함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왜 요한에게 나와요? 저 미친놈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쭉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뭘 요구합니까? 제사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리자면 뭘 요구해요? 제물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장 이 사람들은 거기에만 눈이 빨개져 있는 거예요. 백성의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율법학자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은 듣는데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뭐 시원한 게 없다는 거지.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딱 생긴 게 어디 야만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봤을 거잖아요. 알아보니까
제사장의 자손이고 선지자하고 하니까 세례요한에게 물밀듯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가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하성이 회개해라 하면서 그 여단 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물로 주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는 세례하고 내 뒤에 오는 분이 주는 세례는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회개할 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겠어요? 아니,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종교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달아났잖아요. 자기 살겠다 다 달아났.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왜?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회개할 때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능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러 뭐라고 했습니까? 내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아주 예수님이 오는데 잠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이 선포는 굉장히 그 당시 유대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인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강요해서 외쳤던 복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이 왜 또 회개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 인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게 뭡니까? 복음은 안 믿는 자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과거를 버려야죠. 과거 청산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 청산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남은 정죄.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근데 제가요, 한 22년 신앙생활 해봤는데, 사람은 똑같더라고요. 맞고 틀린 게 없더라고요. 맞는 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사람의 말이 맞는 건 없더라고요. 왜? 우리는 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연약하다면 또 자기를 무시한다고요. 괜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네? 세례 요한의 앞에서도 말씀했죠. 어떤 사람? 당시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아직 안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흉내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마 한국의 목사님들이 세례 요한쯤 된다면 아마 그 흉내를 무지 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말고 입술로 고백한 그 삶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삶.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정구목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김현순 전사님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했습니까? 가난할 때.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도 하나님이 살려달라니까 살려줬지 않아요. 하나님 배고픔이 나서 배부르게 해주셔야 하도 배고프다고 하니까 배부르게 해줬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만 하셨어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과 함께 물질의 축복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저도 달봉민이죠. 우리 달봉민들한테 이런 말 하면 돌아서 코판기 키더라. 나도 그때 왔으면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분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것도 있지만은 무릎 꿇고 그만큼 기도의 대가다. 기도의 대가다. 하루 종일 부산항 이런 데 가서 등짐 나르고 동대문 가서 날밤 새며 재봉질하고 그러면서 돌아와서는 교회에 잠만 못 자고 새벽기도 나가서 새벽기도의 새벽기도의 열매다. 근데 저는 믿어지는데 고향의 성도들은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것만 믿으면 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직에 쓰면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겠냐.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하나님 앞에 산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저 무너진 북한의 2851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내리듯이 세워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의 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세례요한과 같이 세례요한도 우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온면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다 우리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의 왕이었던 이사벨이 자기 이방신 믿는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죽여버리겠다니까 도망갔지 않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뭐 있을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랬지 않아요.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그걸 알았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며 자신의 역할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베푸실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며 유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사역임을 알았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을 내지 않았어. 후에 뒤에 오실 예수님만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세례 요한은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탐하지 않았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시제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해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아주 짧게 기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사역을 알자면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시대의 사명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정말 등불과 같이 다 오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겸손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신앙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바라고 계시며 요구하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미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김없이 올해도 이 땅에 구원의 그 빛을, 새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밝히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탄절에 대해서 많이 세상적으로 좀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요즘 20, 30대, 40대 이런 젊은 세대들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뭘 기억합니까? 애들은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거. 그리고 뭐 길바닥에 이렇게 건축 빌딩들 밑에 이렇게 저 잠실 가면 잠실백화점 그쪽 뭐 월드몰 그쪽 보면 성탄절이 그때면 굉장해요. 뭐 산타크로스 막 반짝반짝하고, 뭐 이 세상의 네온 사인에서 비치는 성탄의 모습. 그러니까 성탄의 영적인 의미를 많이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성탄절을 누가 살려야 됩니까? 우리가 살려야 돼. 우리가 살려야 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성탄의 의식을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죠. 앞서서 외치는 거죠. 앞서서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세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해도 이 땅의 구원의 주님으로 또다시 오시고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선포자로서의 그 삶을 다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